창세기 46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소유한 모두가 그리고 그는 부엘세바에 도착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을 향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다. 참고로 요셉과 이삭과 야곱의 나이를 요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야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표를 만들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걸 정리한 건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그렇구나. 또 이걸 다 제가 암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모를 때 한 번씩 와가지고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면은 용이할 것 같아서 또 제가 녹음을 하면서 실수해가지고 이것을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녹음하면서 실수한 것은 이삭이 죽지 않았는데 아직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이야기한 거죠. 야곱의 나이를 따라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제 지금 오늘 저희가 같이 생각해 볼 내용은 야곱이 130살 때 있었던 일이고 요셉이 39살 때 일입니다. 이건 또 베냐민은 이때쯤 되면 한 22살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차는 한 1년 정도 오차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차가 있다는 내용은 왜 그러냐면 그 시간이 1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넘었는지 아니면 넘지 않았는지 이런 생각이죠. 근데 되게 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흉년이 들고 계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거의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삭이 사망할 때, 이삭이 요셉의 할아버지죠.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이 사망할 때가 180살이거든요. 180살이면 요셉이 총리가 되기 1년 전에 29살 때 돌아가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때가 야곱이 121살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연도를 또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은 시간의 흐름을 좀 우리 머릿속에 넣고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흐름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방법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구속자적으로 어떤 이 나이가 의미가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듭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 77세에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77세에 밧단 아람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91세에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 후에 그곳을 출발할 때 나이가 108세였습니다. 요셉을. 근데 이 108세 출발할 때 나이가 하란 출발할 때가 나이가 97세였죠. 그리고 요셉을 잃을 때 나이가 108세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았을 때 야곱의 나이가 108세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이 집이요. 이 상봉하는 나이죠. 상봉하는. 요셉과 상봉하는 나이. 잃었던 나이,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나이입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복을 받았죠. 그리고 주셨던 그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그 심정은 여기서 이제 복을 받았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 그 복받은 땅에서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야곱이 약속의 땅에서 떠나야 하는 야곱이 된 거예요. 그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그 심정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속의 땅인데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그 땅을 떠나려고 하니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서 애굽에서 잘 되어 그 땅의 주권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일었을 것 같죠. 그러니까 가나안은 다시 돌아오면 되지만은
죽었다 살아난 그 아들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내가 애굽으로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일었을 수 있죠. 아, 그러면 애굽 요셉을 차라리 가나안으로 오라 그러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때 당시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나안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차피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니까 이 야곱이 내려갈 생각을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미련보다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 대한 그리움이 더 강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결정을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을 떠나야 하는 안타까움은 그 마음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향하여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브엘세바의 뭔 말이에요? 약속의 오물이잖아요. 약속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닌가. 아버지 이삭이 180에 죽었습니다. 야곱이 200살인 10년 전에 죽은 거죠. 한 살, 201살? 201살로 합시다. 201살. 10개 200살로 합시다. 120살로 합시다. 120살. 여기도 120살로 하고.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예. 그래야 10년 전이 되잖아요.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을 아니네. 이거 틀리네. 121살.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의 나이가 130살. 몇 번 고치네. 20살, 120살. 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아버지 이삭이 죽은 지 10년에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변한 것이죠. 뭐 변했다 이건 아들들에게 설득돼요. 내려간 것이죠. 이 셈은 브엘세바를 말해요. 브엘세바. 이 셈은 맹세의 우물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기다렸던 그 광야에 있는 우물이죠. 브엘세바는 이스마엘의 어머니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이 브엘세바에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었을 때 이 하나님이 눈을 열어 이 브엘세바 우물을 볼 수 있게 해줬던 우물이죠. 그리고 또 생각하면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언약할 장소이죠. 또 아비멜렉은 아니지만 또 아브라함도 여기서 약속을 했던 곳입니다. 이 셈의 이름이 약속의 우물이듯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드리면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그 맹세를 다졌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기쁨으로 돌아오겠다는 기대하는 제사였을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심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2절.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려가는 거죠. 아들들의 설득을 대해서.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죠. 그 밤 이상 꿈이라고 생각하는 볼 수도 있어요. 또 이걸 또 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상이니까 생각 중에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비몽사몽 간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그는 말하고 있다.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이 부른 거죠.
그러므로 그는 말하고 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와 같은 마음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있는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꿈이라고 해석을 했지만은 이상 중이라고 이스라엘의 이상 중에 이스라엘의 이상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있는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밤중 이상 중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불렀다 저렇게 불렀다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롭게 변화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직 변화되지 않고 있는 야곱을 부르는 거죠. 그 마음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마음에는 긴가민가하지요. 아직 요셉을 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위로하고 안정하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변화된 이스라엘을 원하지만 아직 긴가민가하고 있는 야곱을 부르면서 이 온전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언제나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부르십니다. 이스라엘도 되지만 그리스도인도 된다는 거죠. 나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언제나 불러요. 근데 우리가 잘 못 들을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반복하여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만약 하나님의 그 응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약 하나님의 그 응답을 느끼지 못한다면 부르심이죠.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아 야곱아 그렇게 불렀잖아요. 야곱이 뭐라고 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야곱이 대답한 것 같이 내가 여기 라고 대답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도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